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벨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2달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셨을 텐데 오늘이 바로 D-Day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골든벨 준비하시는 분도 뭔가 부족해서 늘 잠 못 이루고, 준비 안 하는 분들도 계속 부담이 돼서, 안 와도 부담이 돼서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골든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과 또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자는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빼앗고 더 가지려 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면 더 빼앗아서까지 가지려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힘 있는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다툼이 그치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힘이 있는 자가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히스토리가, 인류의 역사가 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방식이 예언과 성취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기록된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국, 이 인류 세계사에 나타났던 제국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의 결과로 나타낸 것이 제국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뒤에 되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서 43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라. 그들의 어느 신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그들이 이전에 예언한 일 중에 성취된 것이 있느냐? 증인을 세워 그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해 보아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정말 누가 참신이고 누가 역사의 주인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계속했습니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11절 나만이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방신 중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너희가 내 증인이다.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록하여 놓게 하셨어요. 그때가 될 때 이 기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니 아무도 내 손에서 피할 자 없고 내가 한 일을 막을 수 없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한 군대를 보내 그 백성을 쳐서 다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의 즐거워하던 소리가 통곡 소리로 바뀔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하나님이며 너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왕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그 어떤 신이 미래 일들을 말하고 그 일들이 성취되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되어질 미래를 말씀하셨고 되어질 미래의 일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누가 다스리고 계심을 명확하게 알고 믿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00년 전후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전후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강한 힘으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넘보고 도전할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신 때가 히스기야 왕 때고 그때는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는 이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에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셨고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멸망할 거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언젠간 다 멸망하잖아요. 여러분은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다 죽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될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기록해 놓고 정말 그때가 되어서 그렇게 그 사람에 의해서 죽는다면 이것이 누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BC 700년경에 활동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1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보다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얘기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는 그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그 후에 100년 후에 나타난 사람 예레미야의 예언도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때가 어떤 때냐면 바벨론이 이제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때예요. 최고의 강한 군사와 최고의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전성기를 달리는 그때에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70년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미 예언하실 때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멸망할지를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51장에 미리 7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메대 왕들을 일으키신다는 것,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뜻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은 앞으로 이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메대라는 나라는 아직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70년이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70년 후에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70년 후에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가 통일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 그런데 이 고레스가 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가운데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거라고 그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가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멀쩡히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이 성전을 회복할 건데 고레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은 내 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을 내게 굴복시키고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 내 앞에 있는 성문을 활짝 열어줘서 성문들이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은 나지도 않고 메다란 나라에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앞으로 먼 150년 후에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때가 되어서 메대 바사 연합군, 곧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강한 힘으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주관하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배후에서 진정으로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또 놀라운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미리 15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네,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내가 너를 세웠고 너는 내 종이고 내 목자다. 네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너는 재건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예루살렘 멀쩡했습니다. 성전도 멀쩡했어요. 아직 든든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다시 고레스에 의해서 재건될 것을 지금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기록하게 하셨고 그때에 이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의 성취를 통하여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재건될 것을, 너는 재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하라. 내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기초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보내져서 결국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그냥 우연일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팔레스틴 남유다가 멸망한 그 땅에 정착해 있으면서 지금 예언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란 사람을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란 젊은 청년, 10대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후에 이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젊은 나이에 이미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총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되어질 일들을 조언하는 미래학자, 곧 박수무당 술객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먼 미래, 그 미래가 어디까지냐면 곧 우리 신약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인류의 종말에까지를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알 수 있죠. 이 다니엘을 잡아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 꿈 때문에 이 왕이 크게 번민한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이 큰 이 고뇌가 있어서 그 시대의 이 바벨론이 대제국이었으니까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 술객, 곧 한마디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몽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수, 무당, 술객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꿈을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초대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보시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 제국하에 있던 이 박수, 무당, 술객들, 한마디로 이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린 못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가, 그러면 너희 다 죽어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그룹 안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그 그룹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딱 등장한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전면에 전국구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이 왕의 꿈이에요. 전국구로 바벨론이 딱 나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시여 왜 이렇게 성급하십니까? 저에게 잠시의 말미만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시간을 얻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이 꿈, 이 몽조를 알게 하시고 해석해 달라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다니엘을 세우신 것이니까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뭐냐면 이 금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금신상. 앞으로 인류에 나타나게 될 제국들의 그 역사를, 어떤 제국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인류의 끝이 이루어질까를 그 시대부터, 지금부터 BC 2600년 전부터, 지금부터 2600년 전부터 인류의 끝까지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이 한마디로 청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금신상이에요. 한번 금신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저런 금신상에 관한 꿈을 꾼 거예요. 저기 보면 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진 이 나라 신상이고, 그리고 가슴은 은, 이 배 부분은 동, 아래는 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됐는데, 이게 앞으로 인류 미래에 나타날 이런 제국들에 관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해 주신 것이, 이 머리는 그 금의 나라, 곧 바벨론, 초대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국, 이 바벨론은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나라예요. 이 바벨론 대제국이 금으로 된 머리고,
바벨론 이후에 그보다 좀 못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게 은혜 제국이고 그 밑에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나타나는 제국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고 있는 우리 헬라 제국이 이 표범처럼 빠르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역사를 다니엘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고 그 후에 나타난 제국은 인류 역사에 가장 강했던 나라, 철의 나라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그리고 그 밑에 발가락 10개의 발가락들은 흙과 이 철이 섞여 있는 것은 이후에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10개의 그 열왕, 곧 요한계시록의 10뿔과 같은 그런 의미의 제국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곧 사람이 다듬지 않은 하늘로부터 온 그 큰 돌로 의하여 이 신상을 치면서 신상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란 거예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초대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미래를 다 몽조로 보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것을 해석하게 하셔서 기록해 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대로 되어지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되어지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보라는 것.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역사를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로마까지 이루어지고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증거가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데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시는 그 영적인 법칙,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삶 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이때 강력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구약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셔서 이기게 하실 때 나오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그들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유다를 위하여 바벨론과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는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을 주고, 그 땅에 평안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겠다는 얘기죠. 구원하심을 약속하신 거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7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70년 후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70년 후에 누가 일어난 것이에요? 메데바사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젊은 나이에 일어나서 정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고레스가 뭐라고 칙령을 내리냐면,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서를 내려요. 다 돌려보내는데 국고를 열어서 그들의 귀환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 도와라. 그리고 이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병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이 팔레스틴 땅의 나라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도와주는 조서, 칙령을 내리게 돼요. 이게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그때에, 약속하신 때에 약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에 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서 항상 반드시 이기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에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법칙이. 이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 이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에 나타난 놀라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야, 그건 너무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이고 편애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게 증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결국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고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나라가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오셨어요.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푼 나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멸망하신 것이, 그것이 역사의 증거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 율법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할진데, 율법보다 더 능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하실진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인 성도들에게는 얼만큼 더 신실하시겠냐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구나. 잠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잠시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군의 주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놀라운 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 신원이란 단어가 한자어에서 어려운데 보수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원한을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원한을 갚아주신다. 그 탄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싸우지 않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눈물을 씻으시고 그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 애굽에서도 있었죠.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탄원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강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신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일로 나타난 것이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특별히 또 사사기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신원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렸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그날이 신원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세상을 향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신원의 날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끝의 모습이고 신약 성경의 끝도 똑같은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장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신원하셨다는 말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흘린 눈물과 성도들이 흘린 피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모든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수하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힘이 너무너무 거대해서 도저히 싸워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들 위해 싸우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탄원을 들어주시는 그날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이 땅의 제국들이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탄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재앙들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나라, 큰 성 바벨론, 이 세상과 음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힘 있는 자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정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최후 승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또는 걱정 또는 불편함, 여러분, 또는 세상이 주는 유혹,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믿음의 성도님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들에게는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그 끝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우리 순전한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